또 주일 3부에 배우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 닮아갑시다.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받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연세라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자익운동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꿈이 있었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화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안과에 가서 눈 검사를 했는데 생명으로 판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를 하고 싶은데 생명이니까 색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가 꿈을 포기해야 돼서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그 이연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친구, 왜 낙심하고 있는가? 자네는 눈이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린 게 아니네. 색깔 입히지 않는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고민해 줬답니다. 위로해 줬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만화가가 돼가지고 성공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자 사람들에게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으로 나타난 구원의 역사가 더해지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도 더해 주시고 축복도 더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찔림을 받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누소라는 말인데 이게 말 발굽에 의해서 땅이 움푹 파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른 땅에 말이 팍 차고 나갈 때 그 패인 그것을 말하면 이게 찔림 받았다라고 말하고 예리한 칼날로 배임당한 것을 뭐냐면 찔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냐면 찔러 쪼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찔림이 있다라는 거죠.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게 나는 말씀에 의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의 날카로운 검에 의해서 배임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내 탓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말씀의 임함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이 찔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저 또 나들으란 소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찌르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굴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이 뒷일을 보려고 그래요. 볼 일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볼 일을 보는데 다윗과 다윗 사람들은 굴 안쪽 깊은 곳에 있고 사울이 이제 굴에 와서 볼 일을 보고 앉았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당신 지금까지 쫓겨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역전시킬 수 있는 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즉 뭐냐면 사울왕을 죽이고 뭐라는 겁니까? 이제 승리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의 옷자락을 뭐 했어요? 잘랐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그런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찔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냥 사울왕을 살려주고 용서하거든요. 성도는 찔림 있는 다윗은 이제 점점 갈수록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점점 강성한 사람이 됩니다. 점점 번성한 인생을 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찔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게 찔림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점점 어떤 인생이 되냐면 약해지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찔림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점점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점점 강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찔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새 삶을 주시려고.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찔림 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찔림을 받는다는 것이 큰 은혜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다 찔림 받는 게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왕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수록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를 갑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가나요. 악한 마음을 더 가져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 찔림을 통해서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중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이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찔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찔림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오늘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찔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하는 자리로 가야 회개 자리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 7장에 있는 것처럼 찔림을 받아서 악한 마음을 품으면 찔림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찔림의 은혜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라라고 그러거든요. 회개는 이렇게 돌이킨다라는 거거든요.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렇게 목표에서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그 표적에 맞춘다는 거죠. 누구에게 맞추는 거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시는 베드로 이야기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이 새도록 수고한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게 많이 잡혔잖아요. 고기 잡은 것을 보고 놀랐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님 원래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건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냐면 고기가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고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런데 고기가 그렇게 잡힌 걸 보고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보게 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데 초점을 맞추니까 회개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배를 육지에 대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원래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거든요. 그때 세리장은 죄를 지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삭개오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데 물질에 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데 이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영국에 54세 된 아줌마가 어느 날 직장에 출근하는데 버스를 타려고 정정에 갔더니 그날따라 버스가 좀 늦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옆에 있는 복권 가게에 갔답니다. 그래서 복권을 샀어요. 그 다음날 복권이 당첨됐네요. 얼마짜리가 당첨됐냐면 218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주무신 분들은 좀 놀라면서 깨봐요. 218억짜리 이게 복권에 당첨이 됐어. 그런데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자기 17년 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폴라라는 친구한테. 어려울 때 많이 힘이 된 친구대요. 6년 전에 이 노레이라는 사람, 복권 당첨된 사람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때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그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우리가 사소한 것, 적은 것도 함께 나누며 살자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뭐가 당첨됐냐면 복권이 당첨됐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복권이 당첨됐다고. 그래서 같이 복권을 타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국은 이렇게 수표를 이렇게 크게 준가 봐요. 그런데 거기다가 두 이름을 썼어요. 로레인 앤드 폴라. 그래가지고 그 복권을 둘이 반씩 나눠 가졌대요. 이게 훌륭한 일이죠.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화도 안 하시지.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냐면 돈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친구에게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을 잃지 않고 그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근데 자기 친구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구를 식당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같이 힘이 되어 줬거든요. 그런데 새해가 돼가지고 식당 사장님이 이렇게 긁는 복권을 선물로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복권을 긁으면서 두 사람이 그랬답니다. 복권 당첨되면 둘이 나눠갖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복권을 긁다 보니까 복권이 당첨됐네요. 3억짜리.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찾으러 가기로 했는데 아침 일어봤더니 그 석여인 친구가 먼저 가가지고 복권을 타가지고 인터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대로 연락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돈에 초점을 맞추니까 친구를 잃어버려요. 친구가 베풀어준 은혜도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라고 아시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거라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엿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누구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순간부터 죄는 시작되고 불순종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서 2장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해요.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은혜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나한테 찔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진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뭘 받으라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죠?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와 연합됐냐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한과 연합해서 옛사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예수가 나의 주 되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입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사반다고 안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사거리에 가가지고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보러 임금이 와서 보니까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읍니다. 친구여, 나는 왜 애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자 그 임금이 그럽니다. 이 사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라, 쫓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결혼 풍속은 결혼의 시기에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복을 먼저 보낸답니다. 그러면 그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옷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후에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무엇을 가졌다는 겁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흔적을 갖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두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뭘 받았다는 겁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더니 그날에 구원받는 자가 몇 명이나 되었다는 겁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에, 이게 40절 말씀에 바울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면하여 말하기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게 비틀린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거든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뭐 했다는 겁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엇으로 받자는 겁니까? 감사로 받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기적을 만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뭘로 받았습니까? 감사로 받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아서 들어갔냐면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받은 사람, 감사로 받은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감사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도 무엇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싫은 것도 힘든 것도 불편한 것도 감사로 받으면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사형수였대요. 근데 그때 일본 당시에 북해도에서 탄광 일을 하는데 겨울이 되면 그 북해도가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사형수들한테 거기에서 일한 만큼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도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주말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면회를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 하도 악하게 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늙은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한 700에서 800km 떨어진 집에서 면회를 왔대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어머니가 고생해서 화를 냈답니다. 뭐하러 왔어? 라고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러면서 보따리 하나를 툭 던져주대요. 이거나 받아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간 다음에 풀어보니까 성경책을 싸가지고 오셨더래요. 근데 그래도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방에다 툭 던져놨답니다.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고 이게 얇은 종이니까 찢어가지고 담배 말아서 피고 뭐 필요한 데 있으면 그 성경책을 찢어가더래요. 그런데 이 시모지라는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갖다 준 성경책인데 도대체 책에 뭐가 한데 저렇게 주셨을까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챙겨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성경에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뭘 다 들어가냐면 성경책을 갖고 다닌 거예요. 일할 때도 성경을 갖고 있다가 쉬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으러 나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하고 난 다음에 휴식 시간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으러 나왔는데 그 순간에 탄광이 무너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함께 일하던 자기 동료들 37명이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큰 충격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니까 이게 석방해 줬어요. 그래서 77세 살 때까지 중고등학교 6개를 설립하고 고아원 6개를 설립하는 그 당시에 교육자가 된 거예요. 교육복제가 되어서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은 그가 뭘 받았기 때문입니까? 어머니로부터 성경책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받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말씀을 감사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사랑의 소고가 있는 교회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끊임없이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성도 이게 누구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누구 손에 들려지는 거냐면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에 매여 있는 자가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렁이는 화장품 만드는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그게 우리 립스틱의 재료로 쓰인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렁이가 낚시꾼 손에 들리면 뭐로 쓰이겠습니까? 고기 잡는 데 쓰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구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는 기도에 힘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이 그런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데 힘쓰고 떡을 떼는데 힘쓰고 기도하는데 힘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더니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서로 섬길 수 있어요. 떡을 떼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쓰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 한다는 겁니까? 교훈해요. 책망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찔림이 있다는 것이,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함으로 마음에 찔림을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또한 연합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더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